내셔널 랜딩 첫 예배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적과 또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계속 우리 교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이미 어린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까 합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동물들과 식물, 우주의 별들 같지 않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요소로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God's image, in the image of God, in the likeness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슬쩍 눈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처음 만난 분들 계실 텐데, 눈, 코, 입이 있으시죠? 그렇죠? 눈, 코,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옷을 걸쳐 입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눈, 코, 입이 있는 존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spirit,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몸이 없으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창세기를 공부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다,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좋은 성품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렇게 지니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가족들이 더불어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겠지.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혼자 듣고 예배하면 되는 거겠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relation, 관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적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창의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특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 창의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하시거나 가정 생활을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숙지해 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포인트, 이것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다 다르게 생겼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배경과 출생 지역과 전공과 특징과 특기, 취미가 모두 다를지라도 하나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를 우리가 공유하고 지금도 공유하고 있고 그 DNA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명서 씨 아버님과 어머님이 먼 길 오셔가지고 함께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명서 씨나 성은 씨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울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저 서부에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천국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거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좀 그리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육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땡깡을 부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삶의 그런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물 틀어놓고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러는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때마다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노아가 지금 끄떡했어.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렇지, 좀 살아보니까 알겠지. 그렇잖아요. 척박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든지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고난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죄와 허물 가득한 세상의 DNA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DNA를 갖고 살아갈 때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이라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아파하며 죽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예.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의 테두리,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의 운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런 당연한 운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DNA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본질과 여러분들의 속성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고통,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유학생활로 이민생활로 가족을 지켜나가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삶의 족족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 같은 분을 보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 24/7 언제든지 액세스 가능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노아에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친구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외로울지라도 난 친구가 없어 오늘 유튜브나 봐야지. No,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모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내셔널 랜딩 이 지역에 사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이 내셔널 랜딩 한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셔널 랜딩 한 30분 걸려서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딱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 길목에 앞에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트럭이 앞에 이제 가는데 그 트럭의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hardwood revival, hardwood revival이라는 무슨 뭐 회사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어 까는 마루 까시는 분들의 그 트럭인 것 같아요. hardwood revival. 예. 먼저 죄송합니다. 예. 먼저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먼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 hardwood revival. hardwood가 뭐예요? 아주 단단한 나무, 마루를 깔 수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revival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예. 야, 저 회사명 참 잘 졌다. hardwood revival. 예. 그러니까 잘못 갈려진 나무, 오래된 나무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탁탁한 걸로 까는구나.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하드우드 리바이벌이 매일 필요하구나. 그 단단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상기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리바이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하드우드 리바이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그 나무 십자가의 부흥을 매일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 오는데, 그 비행기 한 대가 공항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게 보여요. 딱 눈앞에. 뭐 우리 DC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매일 보는 광경일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메릴랜드 촌에 사는 분들은 이게 보기에 쉽지 않은 광경이거든요. 내셔널 랜딩, 내셔널 에어포트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우리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랜딩 받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랜딩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정말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위로받으며 힘이 되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 마음에 랜딩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깨달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숨쉬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